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한다.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2024년 금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마지막 달 첫 주일 1일이잖아요. 아침이에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삶이었는가? 아니면 부끄러웠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누구나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삶보다는 아이고 참 조금 더 잘 살 걸,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또 2025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 연말에 올해는 잘 살았다. 작년에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된다고 하는 김한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결단을 했더니 올해는 그래도 훨씬 좋아졌다. 그렇게 연말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 말의 태도, 생각의 태도, 행동의 태도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 삶의 태도에 따라 끝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참 좋고요, 끝도 좋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삶의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어요.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유대인들이 낳으면 바로 죽이게 했어요. 모세가 그때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를 키우다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공주의 아들로 키우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 40년을 궁중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죽음을 면하는 시작이 좋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120살까지는 200만 명의 동족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매우 건강하게 살다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드림을 받았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은 안 좋고 시작이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하스모닌 가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을 헤롯이 죽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도 종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죽을 때도 외롭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왕이지만 불행한 헤롯입니다.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빠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인생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아.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선택되어 영광 중에 그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그 행위를 후회하고 참회하고 대단히 잘못했다고 했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목을 매어 자살하는데 이 끈이 떨어져 툭 떨어지면서 배가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죽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인생의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하죠.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떠나는 살인자이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고 일생을 위대한 생애로 살아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을 전환하는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위대한 생애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몇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4번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의 온 생애를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살다가 그는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이 좋은 사람이 오늘 바울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바울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작은 안 좋아도 좋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만나서 원수지고 헤어집니다. 이런 삶은 강한 교인들은 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12월 한 해의 끝을 향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원하든 않든 간에 12월 오늘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금전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거 다 정리를 하고 2024년을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쓴 약을 먹어도 여러분 끝에 사탕을 입에 넣으면 입이 달죠. 한 약을 먹고 나면 사탕을 하나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쓴 약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은혜 받고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다 허물들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어도 끝이 좋으면 돼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금년의 끝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생활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이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쟁이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과 관계가 삐뚤어져서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끝이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강은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사람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 관계를 바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각을 세우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같은 집에 살면서 관계가 안 좋아. 행복할 수 없지요. 교회 목사님 보면 꼴 보기 싫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웃관계, 가족관계, 성도관계 꼴 보기 싫어서 소화가 안 돼. 이런 좋지 않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우리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자, 16절을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감옥 가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매우 내가 힘드는 상황이지만 나를 모두 떠났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자라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넓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는 아는 사람도 친구도 많아지지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떠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에 서셨습니다. 3년 동안 생사를 같이 하던 듯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모두가 탕자를 떠나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지. 내가 잘 되고 돈이 있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다 떠나지. 여러분, 내 사정이 불리해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다 소용없다. 요즘은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을 버린대요. 어떻게 버리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어머니, 미국 구경 가요. 그랬어요. 미국 갔는데 차를 타고 사막에다 버렸어요. 죽으라고. 며느리하고 아들이요. 근데 이 노인네가 찾아왔어. 와, 대단해. 원수를 갚았어.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때 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요.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으나. 이 한마디에 인생의 외로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떠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본질적으로 부부간에 신랑은 이방, 남편은 이방자고 아내는 이방자면서 꼴도 보기 싫어 죽겠다. 여기는 없어. 일부는. 2부 예배는 있어. 부부간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됩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해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관계가 좋고 행복하면 그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교회만 가면 꼴보기 싫은 여자가 앞에 앉았어. 지금 왜 딴 교회도 안 가? 교회 생활이 불행해요. 왜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에 가족들과 담이 있는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짓눌린 분노나 억압된 슬픈 감정은 자기 인생의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정신과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억제된 감정, 그런 책이에요. 그 저자 이름은 에릭 리드만 박사인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그의 남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남편의 병을 간호합니다. 거구 그녀의 어머니도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하고 남편이 죽으면 어떠노,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늘 두려워요. 마음이 막 두려워서 미치겠어요. 사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슬픔이 있어도 슬퍼하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요 몇 년 계속 하니까요, 여러분 위궤양이 와요. 여러분 위암이 되었어요. 아픈 남편 간호하다가, 어머니 간호하다가 이 사람 스트레스로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간호해야죠. 우리는 사람 관계의 문제나 남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 흐려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육체에 병이 올 줄 믿습니다. 병이 온다니까 하면 안 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혹시나 지금 가족관계, 교인관계, 이웃관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 오래 못 살아. 오늘 풀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놔요. 내려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가족관계를, 이웃관계를, 교우관계를, 성도들 관계를, 목회자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풀면 돼요. 나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미국의 교포예요. 캘리포니아 주변에 살아가는 어느 부부의 얘기입니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지적인 사람의 부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부부인데 결혼 15년에도 아기가 없어요.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6년 만에 임신이 됐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부부가 앉아서 여보, 아기가 어떤 모습일까? 당신 닮았을까? 내 닮았을까? 그러면서 이름을 미리 지었어. 아들 놓으면 다니엘, 딸 놓으면 에스더. 그래서 한국에도요 에스더가 무지하게 많아. 다니엘도 많고 박에서도, 김에서도, 정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기방도 꾸몄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가 온몸과 얼굴이 뒤틀린 흉측스러운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남편은 절망으로 사색이 되고 아내는 그 아기를 보고 충격을 받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얼굴을 아내에게 보기 싫어서 돌아가더니 안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병실을 남편이 찾아와서 아내를 위로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남편을 보고 여보 죄송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15년 만에 주신 아기가 어떻게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장애 후 생명을 이 땅에 주셔야겠는데 어떤 가정에 주면 사랑으로 가장 잘 키울까 하나님이 15년간 고민하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주시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고 결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기는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여보, 자기 남편은 가정을 모르고 오직 성공과 일 중독에 빠져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에 목숨 거는 남자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 그 부인 여자에게는 큰 아픔이고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을 내게 주신 내 남편으로 주신 뜻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문제의 남자인데 문제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생각하시다가 이 아내에게 주시면 남편을 가장 잘 도울 것 같아서 당신 같은 문제 있는 남편을 내 남편이 되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살기보다는 남편이 나에게 무엇이든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장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상처투성이로 살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왔음을 밤새껏 회개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싸매주시고
그때야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당신에게 사랑받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나쁜 여자였어요. 남편에게 내 잘못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용서를 비고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빴어.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회개하니까 가정은 아름다워졌습니다. 끝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 일로 이 부부는 더 행복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다음은 어떤 일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상식으로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 길을 인도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거지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앰프실 지우지 마요.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떠나지 않으시고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가도 함께 하셔서 모든 환경 속에 선을 이룰 줄 믿는 소망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을 믿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온 온갖 충성이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가나온 잔치 얘기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를 끝내야 할 판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더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칭찬까지 합니다. 다른 잔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다가 취하면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나중 것이 처음보다 좋았다.
기독교는 여러분 마지막이 더 좋아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여러분 올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동안 뿌린 눈물의 기도, 수고, 여러분 주를 위한 충성,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상대에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최후로 승리할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할 줄 아는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MFC를 지우지 말아요. 주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끝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고통과 아픔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마지막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자이며 목사인 오베랑 목사님은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온갖 저주는 혼자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게 보석 보세요. 보석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보석은 같은 재질이에요. 하나는 정말 눈부신 강체가 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모두가 같은 건데 허리도릿해요. 이 보석은 재질이 똑같은데 왜 하나는 빛나고 하나는 허리도릿할까요? 빛나는 보석은 80번을 연마하고 깎은 거예요. 허리도릿은 8번밖에 안 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칼로 다듬고 연마된 영혼은 그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강력한 보석처럼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흐릿흐릿한 보석은 8번밖에 안 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칼로 다듬은 영혼은 반드시 광채가 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고 나가십시오. 당신의 생애 끝날에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가 나는 면류관 받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인은 어려운 중에도 용기를 얻고 돌아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늘 새롭게 해서 끝이 좋게 살아야 합니다. 2024년 올해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처음보다 마침이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관계를 바로 세우세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후 승리할 줄 여러분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마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